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곱게 울리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꽤 곱게 울리리. 우리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한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수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성도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deus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사랑의 부산 우리의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요.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전부 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예수님 옆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순종하며 삶이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큰 죄인 목마가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에 예,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찾으셨나요? 여기 자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2016년 8월, 지금부터 약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페인에 일부 프로축구팀 중에 발렌시아라는 팀이 있습니다. 꽤 나름대로 국제무대에서 성적도 잘 거뒀던, 또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뭐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 선을 위협할 만한 성적을 때로는 거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발렌시아라는 팀인데, 이 발렌시아라는 일부 축구팀의 경기장에서 한 은퇴식이 열립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요, 한 노인이 되게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요, 스태프들, 수많은 선수들, 막 그 다음에 모든 관중들, 이때 그 관중들이 지금 일부만 지켰지만 뒤에 보시면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모두가 다 박수치는 가운데 한 노인이 되게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사람은요, 선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감독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코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그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이름은요, 베르나르도 에스파냐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직위는 바로 이 축구팀의 장비 관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축구팀에 들어온 연도는 1961년이었고요 23살의 나이에 이 구단에 들어와서 이때까지, 이 2016년까지 무려 55년 동안 이 구단의 장비를 책임져 왔던 사람입니다. 이 발렌시아라는 팀이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또 위로는 제일 상위 클래스가 있고 밑으로는 유소년 클래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리고 또 어른이나 애나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는 뒤에서 유니폼을 빨고 축구화를 닦으면서
선수들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뒤에서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그는 남들이 이 일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55년 동안 소리 없이 헌신했던 그의 모습에 선수들과 스태프들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8의 나이에 23살에 들어왔던 이 구단을 78세 나이에 이제 떠나게 되는 저 날에 모든 선수들, 스태프들, 관중들이 그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고요. 심지어 그를 지금은 멀리 떠나 있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만 옛날 그의 손에서 유니폼을 받고 그의 손에서 축구화를 받았던 유명한 스타들이 그에게 고맙다라는 SNS에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참 월드컵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흔히 선수들, 코치, 감독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만 열심히 뛴다고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들, 이 사람들이 음식 조리 잘못하면 선수들 배탈 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장비 관리자, 이 사람들이 장비를 잘못 챙기면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팀이 있어요. 의무팀, 트레이너팀, 이들이 선수들을 잘못 관리하면 정말로 경기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들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 스태프들도 굉장히 잘해야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보이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성적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정말 뒤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때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은은하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보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엎드리라, 먼저 순종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3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할게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단속을 끝낸 뒤에 다시 스파이를 보내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스파이는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스파이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붙여주셨어요. 누구였을까요? 라합이었습니다. 자, 라합이 그렇게 잘 도와줘서 스파이들은 무사히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스파이가 돌아오고 보고를 받은 뒤에 얼마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곳에서 더 가나안으로 가서 요단강에 아주 인접한 곳인 시딤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요단강이 눈앞에 딱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아,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짐작은 못했어요. 왜냐?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건너야 만한 강이에요. 왜? 폭이 평균 20m에서 30m고 깊이가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아주 얕고 폭이 좁은, 우리로 보면 개울밖에 안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봄이에요. 봄, 추수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위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물이 3시간에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졸졸졸 개울처럼 흐르던 게 이제 급류가 돼버리고요. 심지어 한 20세기 기록에서는 최대 1.6km까지 범람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건너겠어요? 이런 곳을. 상식적으로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다시 뺑 돌아가야 되나? 근데 기껏 올라왔는데 다시 뺑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은 확실한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려는 걸까? 자,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고 이제 서로 설왕설래하고, 이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그러고 있는데, 시딤에 도착한 지 3일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모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러분보다 1km 앞에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모두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모두 오늘 밤 잘 주무시고 내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일단 잘 자요. 그러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km 앞에서 먼저 이제 요단강으로 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앞에 급류가 쫙 흐르고 있고 바람만 잘못 빠지면 그대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그대로 이제 가면은 요즘도 이스라엘에서 급류에 휩쓸리면 몇 시간 내에 죽습니다.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면 죽게 돼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발을 딱 디디게 됐어요. 요단강 물을 딱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여매로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아멘.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딱 밟게 되는 순간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저 위에 어느 곳에서 갑자기 흙이 무너졌는지 뚝이 딱 생기고요. 물이 딱 그때부터 딱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딱 디디고 섰을 때 이제 강바닥이 싹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km 뒤에 있다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자, 1km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어떻게 되냐? 강바닥이요. 젖어있던 강바닥이 햇빛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햇볕이 얼마나 뜨거워요? 바짝 이제 짧은 시간에 바짝 마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1km를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강바닥은 어떻게 되냐?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완전히 바짝 말라서 백성들이 건너기에 가장 최상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강을 건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뒤에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까지 다 건너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건넙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며칠이 걸렸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짧은 시간이 안 됐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린 동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단 한 방울도 강물이 흐르지 않고요, 온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강물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요, 특별히 불가능한 시기였고요, 이 시기는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물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니까 젖었던 길이 싹 마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길을 만드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 길이 열리고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건은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지만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시고 좋은 길을 만드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강을 끊으셔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해보면 예배마다 눈물소리, 기도소리가 이미 끊어지고 그냥 체념한 탄식소리만 엄청나게 많이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강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길을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 물이 쫙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 우리 같으면요, 와, 신기하네. 일단 어떤 사람은 그럴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가 높아지겠죠. 와, 우리가 해냈다. 와, 이제 다 덤벼라. 자신감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특별히 12개 큰 돌을 챙겼었는데 그 12개 큰 돌을 박아둡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기념으로 그 돌 12개를 세우고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느라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다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동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요,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다든지 바로 전쟁을 간다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만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단계 밟아가면서 기적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 시기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시기가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여리고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리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들은 이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다가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내부를 단속하고 이제 모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손질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만 해도 주전 9,00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이 주후 2000년이니까 11,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도시라는 형태가 발견된 것만 주전 8,000년대부터 발견된 아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수천 년 동안 보십시오.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으며 그 다음에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전쟁술이 발전했겠습니까? 실제로 이곳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난공불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난공불락의 도시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 뜻밖의 상황에 당황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을 보게 돼요. 자, 뭐냐? 앞에 여러 명의 군사가 쫙 있고요, 그 뒤에 한 7명 정도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명이 무슨 상자를 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이 쫙 서갖고요, 성을 한 바퀴 뺑 돌고 그냥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쟤네들 이스라엘 맞지? 근데 뭐하지? 트릭인가? 여리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나팔 소리만 쫙 울린 채 이제 성만 한 바퀴 쫙 돌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나팔 소리만 뺑 하고 울리고요, 그리고 성만 한 바퀴 돌고 싹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니들 소문은 정말 대단했는데 니들 이거밖에 할 줄 모르냐? 우리 성을 보고 쫄았냐? 덤벼라 겁쟁이들아! 여리고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 하고 비웃고 막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또 똑같이 침묵한 채 성만 한 바퀴 돌고 싹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적을 속이기 위한 트릭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 힌트가 6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덤벼라 조롱하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사람들이 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막 수없이 얘기를 해도요, 그들이 묵묵히 가만히 있어서 성만 한 바퀴 조용하게 돌고 들어갔던 단 하나이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요 1일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를 딱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제 7일째가 되었을 때 성을 7바퀴 돌게 됩니다. 자, 한 바퀴 돌다 7바퀴 돌면 얼마나 신기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신기한 광경을 쫙 보기 시작합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이 그 신기한 광경을 딱 쳐다보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딱 멈추더니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갑자기 여리고를 향해서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6장 2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따라합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난공불락의 성,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성, 문명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상대가 될 수 없는 이 여리고 성, 이미 쟤네들은 철기에 가까운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껏 해봐야 청동기 축창을 갖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게임도 상대가 안 되고 전력도 상대가 안 되고 무기도 상대가 안 되고 아무것도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크게 외치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질 때 참 신기하죠. 안으로 무너졌겠죠.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다치니까요. 안으로 와르르 싹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 죽고 난리가 나고, 그 혼란한 틈에 이제 이스라엘이 와 하고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손에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무너질 수 없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요, 모두가 다 비웃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결국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는 길, 성공하는 게 정말로 인생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조롱하고 비웃든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 불타는 금요일에 불은 안 태우고 어디로 가서 뭐하고 지내는지 놀 줄도 모르시는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뭐 회식이다 뭐다 놀자 친구들이 만나자 뭐 여러 얘기를 다 뿌리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내가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헛된 꿈 꾸지 마. 안 돼. 야, 헛된 꿈 꾸다가 그냥 인생 망가져. 그냥 포기해. 근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오직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도우실까요? 먼저 내 머리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면 주님께서 요단강 물도 다 끊으시고 요단강의 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면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엎드립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엎드립시다. 이 저녁에 실제로 진짜로 무릎을 꿇던 아니면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던 어떻게 서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